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1월 7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생겨났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수많은 별들과 또 하늘과 해와 달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다와 강과 산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는 채소와 풀과 열매 맺는 나무들과 또 가축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우연히 생겨났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없다. 언제 갑자기 생겨난 것이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 휴대폰은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낳은 걸작품입니다. 전화 기능도 있고 사진기 기능, 녹음기 기능, 계산기 기능, 컴퓨터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참으로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게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인지 능력이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천지 만물의 근원에서 크게 세 가지 생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대폭발이 있었고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서 아메바에서 하등동물이 생겨나고 하등동물에서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생겨나고 그 중에 원숭이가 있었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생겨났는지 이것을 모른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모른다 하는 주장, 즉 불가지론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세워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헛된 인생을 사느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세우느냐에 따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요. 창세기 중에서 첫 구절이 1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만 확실히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은 근원, 기원, 원천, 시작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네시스 자동차 좋은 차가 있죠. 그래서 모든 시작, 기원, 사람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 자연 만물의 기원, 우리 인간의 이 삶의 기원, 결혼의 기원, 가정의 기원, 모든 기원의 문제, 또 죄의 시작, 이런 문제 등 모든 시작의 문제를 창세기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이 나와 있는데, 3절부터 5절은 첫째 날에 빛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6절부터 8절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고, 또 9절부터 13절은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4절부터 19절에서는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고, 20절부터 23절에는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24절부터 31절에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육축과 기는 것과 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나 원리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이고 무한 강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그대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라 하니까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세계를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에서 비치는 빛을 보십시오. 하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궁창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은 대기권에 있는 물, 수분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비구름이 되어서 땅에 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땅의 세계를,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질서와 조화와 특별한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 천지 만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의 특별한 계획과 또 설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창조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해와 달과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구와 달과 해는 우리 은하계에 속한 별들인데 놀라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날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구는 초속 463m,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1시간에 약 1600km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고 해서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이렇게 지구에 자전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1년에 태양을 또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느냐 하면 시속 약 10만 킬로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데, 공전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태양과의 거리가 300km 속도로, 시속 300km 속도로 달리는 KTX에 갓 돌을 맞이한 아기가 한갑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해서 공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자전하는 속도가 또 공전하는 속도가 지금보다도 30% 정도 느려지게 되면은 밤과 낮의 길이가 훨씬 길어져 가지고 약 하루가 32시간 정도 되는데, 낮에는 태양이 너무 비추기 때문에 뜨거워서 사막화가 될 수 있고, 또 저녁에는 밤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달이 있습니다. 달. 이 달은 민물과 썸물, 이 바닷물을 움직이는 게 하는데, 만약에 달이 조금만 더 크게 되면은 우리가 해일이 크게 일어나서 민물과 썸물이 크게 움직여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절한 물과 온도와 공기와 빛의 조화와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또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원리들이, 자연의 원리들이 너무너무 질서와 조화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놀라운 능력과 또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창조라는 말은 참으로 이렇게 있는 데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메이크의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크리에이트.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만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감격하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모든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고 모든 만물이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좋으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좋으셨습니다.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좋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좋으셨습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좋으셨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이 좋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들 뿐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연 만물은 다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보면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채소가 좋고 과일이 좋고 물고기가 좋고 닭이 좋고 햇빛과 비가 좋고 참으로 올여름에는 풀이 아주 시들어졌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1절 새로운 발견을 하고 풀을 좋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을 만드시면서 첫 번째로 지으신 것이 풀이었습니다. 땅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식물은 바로 풀입니다. 풀. 농작물을 짓는 분들은 풀을 제일 싫어하고 풀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 끝에 푸른 자라고 농과 밭과 산의 풀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귀농을 하여 풀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철수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여름에 감나무 밭에 풀을 3번이나 베고 또 풀약을 쳤는데도 마지막에 또 풀이 자라서 풀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풀이 없다면은 어찌 될까 하고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 중에서 풀을 제일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풀은 땅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또 유지해줍니다. 만약에 풀이 없다면은 조금만 비가 와도 가뭄을 타고 산들의 나무들도 살 수 없고 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풀을 귀찮다고 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풀은 모든 초식동물들, 소와 염소와 양과 토끼와 고라니 등의 밥이 되고 있고, 풀은 땅의 모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천지 만물의 주인공은 사람이고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25절부터 31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성자, 성령님과 상의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음식으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남자와 여자의 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완성이고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의 이 세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복이라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자연이 위대하고 사람이 위대하다면 그러한 위대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에 네 가지 면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또 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가치를 기이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와
천지 만물과 나 자신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지 못하고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이전 창조의 그 원형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능의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